오늘의 컨셉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고난 같습니다. 고난. 히브리서도 고난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특별히 유대 성도들이었고요. 베드로 전후서도 역시 고난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도 내적, 위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적으로는 개종하면서 생기는 핍박과 환난들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내가 잘 선택한 건가, 이 믿음의 길을, 그 부분에 있었다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위적 고난이 주요 화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는 위적 외부로부터 닥친 핍박, 이게 주요 문제였고, 베드로 후서는 내부에서 생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이렇게 딱 묶어봐도, 두 개를 묶어보면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교리적인 잘못된 가르침, 이 부분들이 맞물려 있는 것이 베드로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쓴 책으로 알려져 있는 이 책은요, 우리가 전에 청년들 복음 집회를 앞두고 새벽 기도할 때 베드로전서를 일주일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랬었나 싶어요. 자, 그때 이 베드로전서를 세 글자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연예인 이름을 들어서 세 글자로 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예? 예, 고소영이었습니다. 고소영. 뭘까요? 고난의 책입니다. 소망의 책입니다.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의 초점은 뭐냐면요,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1장 1절부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의 제일 마지막 6글자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흩어진 나그네. 자, 흩어지는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자의로 간 거예요? 타의로 간 거예요? 흩어졌으면 타의에 의해서 흩어진 거죠. 원하지 않았지만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흩어진 이유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핍박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흩어졌는데, 거기 지명도를 안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본도 흑해 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이건 이제 터키 땅에서 그 남쪽에 있습니다. 갑바도기아, 터키 땅에서 북쪽 동쪽에 있습니다. 아시아, 이것은 터키 땅에서 서쪽에 있습니다. 에베소 근처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쪽의 본도, 남쪽의 갈라디아, 동쪽의 갑바도기아, 서쪽의 아시아. 어떻게 흩어진 거예요? 동서남북 세 글자로 하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비두니아도 역시 다 이 터키 땅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지역 자체가. 자, 그렇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찾아온 고난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장을 통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찾아온 고난, 그 믿음은 어떤 고난이냐면 황제 숭배를 못하게 했던 고난들입니다. 황제 숭배만 했다라면 그들은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아시아에 있는 7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때 당시에 가장 큰 그들에게 있어서의 갈등은 우리나라가 겪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신사참배입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본 제국이 강요했던 게 뭐였어요? 신사참배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이름도 국민학교라고 이름 졌잖아요. 한국신민학교의 줄임말이 이제 국민학교. 그래서 나중에 이제 97년도에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제가 발령나던 해라서 기억합니다. 국민학교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초등학교로 바뀐 겁니다. 해방되고 한 40여 년간 계속 국민학교로 써왔던 거죠. 한국 신민을 길러냈던 학교가 된 겁니다. 알든 모르든. 자, 어쨌든 그러한 잔재 속에서 이 신사참배에 대한 요구를 강요를 했고, 나중에 대한민국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일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무슨 회개를 했어요?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것에 대한 회개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여러분 들어보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그 신사참배에 끝까지 거부하다가 결국 정말 고통스럽게 순교를 하셨죠. 자, 그 상황이 지금 이때 당시와도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황제 숭배만 하면 그 공동체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요? 황제 숭배의 것이 뭐냐면 쉽게 해서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거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멍청한 사람들이 그 한마디만 하면 뭐가 어렵다고, 1년이 편한데. 그러나 그 한마디가 하기 싫어서 할 수 없어서 그들은 고난의 길을 찾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고난 받으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정말 맞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장에서는 계속 뭘 얘기해 주냐면 너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이 과연 뭔가? 내가 선택한 믿음은 뭔가? 내가 받았다는 구원은 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어지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뿌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과 2장 자체가 그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정체성은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타나니까 삶으로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삶의 특징,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삶의 특징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삶의 큰 특징이 순종 맞습니까? 아니면 고난을 안 당해서 그래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순종에 대한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그 삶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2장에서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또 하나의 정체성, 우리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지금 1장 1절에 아까 나왔죠.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다. 나그네에서의 삶을 살아간다. 또 2장에서도 우리는 나그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다. 우리에겐 그래서 산 소망이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산 소망이 있다.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이제 3장과 4장에 나와 있는 5장까지 나와 있는 그 삶의 모습들입니다.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의 소개글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핍박은 성도의 삶을 성장하게 하든지 불평하게 하든지 한다. 아니, 성도는 핍박을 당할 때 성장하든지 불평하든지 한다. 자, 여러분의 선택은 뭡니까? 왜 나만 이래 하는 것은 성장이에요? 불평이에요? 불평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내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나는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받는 성도들이 꼭 필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산 소망으로 새로 태어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정립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도 여러분 잘 아는 친히 나무에 달 그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본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국이 아닌 사람은 다 나그네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또한 나그네로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주님을 배우고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 내가 속한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님 죽으실 때 빌라도 앞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이 본국이 아니라면 예수님 믿는 우리도 이 땅이 본국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핍박을 받는데요. 핍박받는데 두 가지 핍박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첫 번째는 의를 행하면서 당하는 핍박이 있고, 또 하나의 핍박은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핍박을 받아야 돼요? 1번이죠. 의를 행함으로 받는 핍박은 그리스도인의 핍박입니다. 그런데 핍박받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핍박을 받으면요,
그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유가 뭐냐? 고난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학교에서 고난받는다, 직장에서 고난받는다 했을 때 그 고난받는 이유가 뭔가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해서는 고난받는다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혼난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하는 것까지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는다가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고쳐야 될 일이지 이거 상 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고,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고, 종들은 상전에 대해서 순종해라. 이것을 거역해서 불순종해서 받는 고난은 뭐라고요? 이것은 영광이 아니고 이건 죄다라는 겁니다. 죄. 그래서 이 순종할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성품을 통해서 얻는 열매가 바로 순종이고,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결혼 관계에서 복종한 아내의 모습으로, 까다로운 상전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피고용인으로,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을 자원하면 이제 5장에서는 장로들을 향해서, 청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을 때 장로들은 더 많이 그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이때만 해도 이제 흔히 말하는 돈벌이로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 시대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있었고요.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그 설교료를 받는 일들이 이제 해서 언변이 좋은 사람들 더 많이 받았던 이런 것이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잠깐 봤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권면하고 있고, 청년들은 허리를 동여라, 복종함으로 허리를 동여라면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까지 있습니다. 길지 않죠. 자, 1장에서 같이 이렇게 보시면 2장 중반절까지 보시면, 자, 고난받는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다. 내가 왜 고난받지?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구나 하는 이 확실한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만이 이 고난을 견디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고난받는 이유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고 의를 행함으로 고난받아야 그게 진짜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고난받으면 내부 결속은 더 강해진다고 그랬죠. 내부적으로는 형제를 더 뜨겁게 사랑해라. 왜? 밖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도 싸늘하면 안 되잖아요. 안에 들어와서는 더 뜨겁게 사랑해라.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정체성을 찾으라는 겁니다. 2장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베드로서에서도 이 호칭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야기라는 관점을 한번 돌리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제 고난을 받는데 두 가지 고난이 있다겠습니다.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 자, 잘못해서 고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욕을 제어하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주인에게 순종하고 결혼관계 안에서도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거역함으로 받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장부터 말하고 있는 것은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장 11절부터 3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앞에서 고난을 참으라고 했다면 이제 그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합니다. 무슨 고난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얘기합니다. 4장에서 첫 번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면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우리가 계속 죄를 하는 것은 고난을 안 받았다라는 환원도 듭니다. 왜냐하면 고난 받으면 죄질 시간이 없죠. 죄질 힘도 없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이게 큰 죄가 되는 거죠.
내가 고난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래서 고소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4장 11절에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6절을 보시면 4장 16절을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결코 부끄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단순히 고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4장 한번 읽겠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단어 같이 잘 보시고 영광이라는 단어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고난 받으면 기쁘세요? 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어요? 받은 만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 받은 만큼은 고난 받은 만큼, 뒤에서 받은 만큼 뭘 받죠? 영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욕 한 번 안 들어본다면, 비방 한 번 안 들어본다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신앙이라는 이유로 있다면,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복받을 기회라는 겁니다. 싫죠. 고난받기 싫은데 복음 받고 싶고요.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고난을 받은 사람만이 그 앞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주님의 법칙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교회 고난 받은 성도들이 꽉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히브리서에서도 나와 있죠. 13장에서 인도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고 본이 되라. 참 세 가지 다 어려운 겁니다. 뭐 장로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도자라면 다 해당이 됩니다. 소그룹이든 교회학교 교사든 여러분들 하는 일들은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본이 되는 모습으로 하라는 거죠. 다음에 그 장로들의 돌봄을 받는 젊은 자들에 대해서는 순종해라, 겸손해라, 그리고 염려를 주님한테 맡겨라,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하고 문안하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5장 읽겠습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 같이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보시면 베드로전서가 고난이 주제였다면 베드로 후서는 내적인 고난입니다. 무슨 고난이냐면 성도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고난입니다. 근데 그 떠나가는 원인이 뭐냐면 고난 핍박받아서 떠나가는 게 아니고 왜 떠나가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떠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떠나가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정말 막강합니다. 자, 이단의 정의가 뭡니까? 이단의 정의. 이단이 뭐예요? 이단. 성경에서 이단을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이단입니다. 2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2장 1절 잠깐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누가 있으리라고요?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성도들이 동요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왜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이것을 가까이서 내부에서 이게 교제하다가 하나씩 툭툭 던집니다. 이렇게. 이게 뭐 강사가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 맞을까 하면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딱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 두 번 하면
그런 게 정말 그럴까 하는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면서 이단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최종적인 미혹은 뭐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도 부인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3장에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도 못 믿을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장에서 가서 보시면 3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서 행하며 조롱하고 4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베드로 사도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거의 이제 한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속히 오리라.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기대는 뭐였을까요? 자기 살아있을 때 오실 것을 기대를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돌아가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둘씩. 그런데 안 오시는 거죠. 이게 뭐지? 무슨 상황이지 하는 그러한 그들은 이 혼란 속에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다. 천년을 하루같이 그분은 참으시는 거다. 그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구원을 받은 거다.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오셨다면 너희는 지옥 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3장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1절에 나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와 있습니다. 또 몇 절에 나와 있어요? 8절에 나와 있죠. 또 몇 절에 나와 있어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몇 절에 나와 있어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마치 유언과 비슷하고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4절 보십시오. 1장 14절 보십시오. 1장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무슨 날이 임박했다고요?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장막을 벗어날 것 무슨 표현이에요? 나 이제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 장막에 대해서 비유를 했었고 그것의 출발점은 욥기서가 됩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주님을 본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아무튼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을 그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게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데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은 길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도 역시 십자가형을 당했고 그러나 베드로가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답니다. 모든 피가 머리 쪽으로 역류할 때에 쏟아지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 고통의 순간에 그가 죽음의 앞에 두고 그 순간에서 정말 흩어진 고난받고 있는 그들. 그런데 고난받고 있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뭡니까? 이제 내적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까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제발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거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분 앞에 나타나기를 제발 힘써라. 이러한 부탁을 3장에서 4가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언이라고 생각한다면 디모데후서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은 서신이 디모데후서였다면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은 서신은 베드로후서라는 거죠. 베드로전서가 외적인 고난이었다면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의 출현으로 인한 내적인 그들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후서 3장까지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자, 베드로후서 1장도 역시 정체성부터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살펴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아까 14절에서 이렇게 임박했다고 했는데 이 서신을 쓴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떠난 후에가 무슨 후에요?
그렇죠. 죽은 후에라는 거예요. 지금 같이 있다가 떠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편지 쓴다는 것은 같이 안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생각나게 하려고 쓴다.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걸 썼겠습니까? 우리 베드로서를 읽을 때 그 마음으로, 베드로의 유언이다라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들을 또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희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라고 1장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1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진리의 도를 비방하는 자들이고 자기들이 지어낸 말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16절에서 어떻게 말했냐면요.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 2장 3절에서는 무슨 말로 이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뭐라 했어요?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 이게 지금 거짓 교사들의 수략이라는 얘기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단들의 특징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뭐와 연결되냐면 돈과 연결이 됩니다. 재산을 다 바치게 만드는, 오늘날 이단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 결론은 거예요. 돈 갖다 바쳐라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또 홍수 심판 때 소돔과 고모라 심판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왜?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지었냐면 정욕과 하나님을 멸시하고 영혼을 사냥하고 발람의 길도 한마디로 말하면 돈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죠. 이게 앞으로도 있을 거지만 지금도 있었던 일들이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고요. 또 문제는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에 대한 것도 같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구멍에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경고하면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에 대한 위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 2장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가면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유언처럼 정말 사랑하는 자들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부탁하고 있는 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2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과 이제 두 번째 8절에서는 잊지 마라라고 합니다. 잊지 마라. 뭘 잊지 말라고 했습니까? 뭘 잊지 말라고요?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거 잊지 마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늦게 오시는 이유가, 바로 오시지 않는 이유가 주님이 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시면 끝나니까. 자, 세 번째 14절에서는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힘쓰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지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앞에서 참 순결한 신부로 나타나기를 힘써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라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18절에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지 않으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결국 노리는 것이 이 네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제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4절에 보니까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고요. 다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 힘쓰라는 얘기는 이 점과 흠이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는 내적인 거, 하나는 외적인 겁니다. 흠이라는 얘기는 이게 흔히 일본 표현인데 기스가 났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것처럼 외적인 상처를 받은 겁니다. 점은 내적인 부분이고 내외로 영육간에 우리가 보통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서 너희 영과 혼과 몸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흠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라가지 않으면 미혹될 수 있다. 네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3장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고난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산소망을 알려주면서 너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 첫 번째 구원의 산소망이 있다라는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산소망 있게 하셨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데 주 때문에 고난 받으면 안 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해라. 자, 2장에 들어가서 성화를 위한 삶에 대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요 정부에게 순종하고 직장의 상사들에게 어떤 상사요? 까다로운 상사들에게도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어디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정에서 순종하라고 삶 속의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이 삶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가서 이것은 고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것은 뭐 하는 거다요?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5장에서는 이제 두 부류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류가 장로들을 향한 권면이죠. 세 가지 얘기했다겠죠.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함으로 해라, 즐거움으로 해라, 본이 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누구에게요? 청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해라, 허리를 동여라,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라.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니까 근신해라, 깨어라 라고 권면하면서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외적인 고난이 찾아온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우면서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새 생명을 받았던 너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으면 복이 있는 자다. 그러나 잘못해가지고 하면 벌 받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더 나아가서 너희가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장로들과 청년들에 대한 삶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가 외적인 고난이었다면 내적에 찾아온 누구요?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나타나지는 문제점들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떠난 후에라도 기억하라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뭘 기억하냐면 너희들의 정체성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왔던 쭉 열거되는 거 있죠. 너희 지식의 덕을 덕에 뭐예요? 인내에 소망에 쭉 연결되어지는 거 있죠. 자, 그런 성품, 신의 성품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 성품에 참여하게 된 거. 자, 이런 것은 교묘하게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변화산에서 주님을 본 이야기까지 얘기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막 아무렇게나 풀면 해로울 수 있으니까 그것은 주의해라 하면서 마무리 짓죠. 자, 2장에서 그렇게 주의하라고 했던 그것을 성경을 마음대로 풀었던 거짓 선생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거짓 교사 일을 했다고요? 탐심이었다는 겁니다. 탐심.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을 심판했던 그 사례들을 쭉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제일 마지막에 든 예가 발람의 경고까지 얘기해서 결국 그들은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 오늘날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신도들은 되게 가난하고 교주는 너무나도 화려하게,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새하늘 새 땅을 갖다가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본부 얼마나 화려하게 살고 있는지를 봤죠. 신도들한테는 다 바치라게 해놓고 결국 자기가 다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이러한 정말 모순된 행동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돈입니다. 돈.
또 하나 이제 여자입니다. 이 부분들이 거짓 교사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자, 이제 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네 가지. 첫 번째, 기억해라.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해라.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라. 두 번째, 잊지 말아라. 주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힘써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써라. 마지막 네 번째, 자라가라. 주님에 대해서 알아서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